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큰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만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예수님 복 많이 받으셔서 건강하시고 또 영육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해 되면 기대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한 지가 4년, 횟수로는 2020년부터 했으니까요. 횟수로는 5년, 이제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 목회를 시작할 때, 영원에서 목회 시작할 때, 지방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똑같이 이야기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강원도에서 목회 시작하려면 꼭 겪어야 되는 일이 있다고. 교회를 겪기 전까지는 강원도 목회가 시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강원도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뭐냐? 1월 2일이죠. 1월 2일 밤에 저희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이제 서울에 이제 할아버지 집에 데려다주고 밤늦게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길이었는데 이제 터널, 저희 수라리 터널 있잖아요. 수라리 터널 지나자마자 밤늦은 시간에 제가 이제 가능하면 쌍라이트 이제 상향등이라고 그러죠. 잘 안 켜고 운전을 하는데 터널 나오고 나서 이제 밝은 데서 어두운 데 오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로 한가운데 고라니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블랙박스 보면 등에 바로 있고 바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지난 주일에 오셔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차가 없었잖아요. 이게 한 열흘 정도 정비소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전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또 자신 있다고 여겼는데 정말 피할 틈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방 목사님들에게 만날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아유 목사님 축하드려요. 이제 강원도 목회 시작하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한 번씩 겪으셨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산에서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다 한 번씩 고라니 사고들이 있었고 다행히 뭐 다 크게 다치신 분들은 없지만 그런 일들을 다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게 그렇다는 것은 겨울 되면 고라니가 내려오는 일이 많다는 뜻이겠죠. 고라니가 겨울에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성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평소에도 많이 보셨겠지요. 열매 많이 따먹으러 내려오니까요. 근데 밭 정도가 아니라 도로까지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더 먹을 것이 없어서이겠지요. 고라니는 있어야 할 곳이 분명합니다. 산이나 밭,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도로에 나오는 순간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려는 순간 위험이 닥쳐오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그곳에 벗어나는 순간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내가 제일 안전하고 내가 제일 힘을 얻고 제일 평안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힘을 잃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힘은 넘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여전히 밥 3끼 잘 먹고요 영양제 잘 챙겨 먹고요
지난주도 주사 맞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원수 권사님 같은 분들은 저보다 지금도 힘을 더 잘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힘만을, 육체적인 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걱정하셔야 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걱정하셔야 합니다. 육체만 살아있는 사람은 육체가 사라진 후에, 죽은 후에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건강을 챙기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건강, 영혼의 생명,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답을 폼이라는 말로 정의해 보려 합니다. 폼 뭔지 아세요? 누가 폼 잡는다 그러잖아요. 폼은 어떤 모양이나 형태, 삶의 방식, 자세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90년대에 폼샘 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는 말을 그런 노래도 나왔었는데, 폼 잡는다, 모양을 잘 잡는다라는 뜻이겠지. 우리도 그 폼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자세, 위치,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폼을 제대로 잡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 할 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오늘 올해 말씀처럼 예수님께 품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녹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이제 포도나무 비유인데, 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나무를 통해 가지를 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 이 열매가 맺혀지는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무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농부와 나무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절대 떼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말라 비틀어져서 버려진 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것들, 사라져가는 것들에 붙어있는 가지여서 잘못된 열매를 맺고 또 썩어져가는 열매를 맺는 삶이었습니다.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불러주시면서 접붙임해 주셔서 예수님께 딱 붙여주셔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좀 낭독해드립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했던 꽃이 누군가 그 꽃에 이름을 지어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기에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리고 그 누군가가 그 꽃에 이름을 지어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소중히 가꾸는 순간 그 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꽃 그리고 소중한 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기도 하지만 우리를 잊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정말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여겼는데 그 관계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가지에 대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농부의 사랑을 받으며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가지야. 나랑 너랑 떨어질 수 없어. 넌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해. 나의 열매는 너를 통해서 맺혀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아니, 나뉘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라고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바짝 붙어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농사를 지으셔서 이 말씀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도 나무를 떠나는 순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와 예수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맺어야 하는 관계의 폼, 관계의 자세의 모양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떠나서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하라 라는 말의 원어 메이나테라는 말인데 이것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하면 어떠니? 내 안에 거해볼래가 아니라 반드시 거하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명령형은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명령하는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는 뜻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원어를 그대로 풀면 나 없이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없이는 네가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다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 하십니다. 기도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계속해서 이어져 친밀함을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가지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며 예수님께 거하면서 기도하면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진 가지가 포도나무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품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농사 왜 지으세요? 취미생활이세요? 제가 2020년에 부임하고 올해까지 매년 겨울에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내년에는 절대로 농사 안 지어요. 아유, 이제 안 질 거야. 그런데 제가 매년 봄에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권사님, 씨 샀어요? 씨 샀으면 나 좀 줘요. 또 뿌리시더라고요. 왜 농사 지으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밭이 놀면 안 되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뿌리면 좀 수고하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너무너무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나무에서는 그 잎에서는 그 뿌려놓은 그 씨앗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작년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조그마한 저 텃밭에 저희 집에서 토마토를 심었어요. 그래서 많이 심은 건 아닌데 제가 워낙 농사 쳐보니까 성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대도 세우고 그때그때 비료도 좀 주시고 좀 이렇게 짓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목사님 이건 좀 잘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때그때 관심도 가져주시고 물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토마토 열매를 좀 거두었습니다. 제가 토마토를 심은 이유는 아이들이 조그마한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고 거기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만 하면 그 의미가 떨어집니다. 그 조그마한 열매 씨앗에서 맛있는 토마토가 맺혀져서 나 엄마 토마토 났어 가서 따 라고 말하고 아이가 따서 직접 씻어서 먹는 순간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지는 열매를 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방법 알려주셨어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 가지는 무슨 일을 하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있는 가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물을 마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던가요? 자기 밥을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던가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가 할 일입니다. 가지는 그저 가만히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힙니다. 영양분을 섭취하고 물을 흡수하고 강화업성하고 수고란 수고는 나무가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땀 흘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나무이시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열매 맺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지가 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도나무 심어놓고 왜 복숭아가 안 나? 라고 짜증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돼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무에서는 뭐가 나야겠습니까?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예수님 열매, 곧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가지 열매를 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말씀에서는 이렇게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나무에서 열매 맺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기 싫다고 해서 안 맺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심고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께 안겨 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맺혀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 나무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으면 나도 모르게 때가 되면 맺혀져 있습니다. 예수님 나무 가지로서,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지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맺어야 하는 관계의 모습, 곧 폼입니다. 폼을 제대로 잡아야 계속 품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어져 있으면 열매는 계속해서 맺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로서 사명을 다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붙잡고 있겠어요. 떨어지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처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잡아야 하는 자세, 곧 폼입니다. 폼 잡아야 품어질 수 있습니다. 품어지면 예수님 마음을 느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되 간절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품에 안기는 2024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돌아가셔서 2023년을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첫째, 제가 실천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동안,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살만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이 사람, 돈, 건강, 그리고 수학 그런 것들이었다면 이제 그 순서를 한번 바꿔봐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살겠어요. 예수님, 내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순서를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기록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기뻤는지, 뭐 때문에 아이고 살만하다, 살만하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에게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기록하실 수 있는 분은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표와 연결하자면 예수님 오늘도 나를 품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오늘부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은혜 되시면 15장 다 읽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천사항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마음 품는 교회. 할렐루야. 표를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드리긴 할 건데 오늘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작은 글씨 하나가 틀렸더라고요. 제가 바꿔드릴 테니까 표는 안 틀렸으니까 가져가셔서 매일 한번 읽으세요.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마음 품는 교회. 품겨져야 열매 맺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품겨질 수 있도록 날마다 표를 한 번씩은 꼭 읽어서 예수님께 품겨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올 한 해 많은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순서를 좀 바꿀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